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 신학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묶으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다 가지어서 흘려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대대손손이 전하라는 거죠. 그죠? 이걸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요. 반대로 먹지 않으면 산다죠. 그죠? 그걸 무슨 말로 말해요? 내 말을 순종하면이라고 바꿔 쓴 거죠. 그렇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개념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티끌과 같은 존재,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아무런 생명도 가치도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 생명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 그 생명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그가 가자고 하는 곳에 가는 존재. 그가 이끌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누리는 존재. 이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게 세상이고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게 사단인 거예요. 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타락한 존재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연합이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 밖의 사람들을 죽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진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그 타락의 대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우리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존재가 쓱 들어와요.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뱀의 형체를 가지고 들어와요. 뱀,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요. 왕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와서 말해. 너는 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냐?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러자 그 이야기에 싹 속아서 아, 내가 왕 될 수 있구나. 이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종인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의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아가서 내가 살았어. 난 왕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타락한 인정이죠.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어요. 가리우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음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벗겨버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이게 뭐예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덮임을 당한 사람을 깨달아 알 때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한다. 이게 뭐예요? 의인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님은 이 자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설명을 하셔요. 덮어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에게 어디로 보내요? 흙으로 보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 같은 존재야. 그걸 깨달아 알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았어요. 아담의 첫 아들, 그죠? 가인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난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재물을, 자기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아벨이죠. 아벨이라는 뜻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는 뜻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는 맞아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진리를 거기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 살인자고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죽어서 살아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일어나와요?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셋이 살아나는 것, 그 그림을 한 대로 묶으면 뭐예요? 내 속에 옛사람, 가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죽고 새 사람이 완성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들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꼽힌다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꼽히우셔요. 이 중에 지금 드러난 사람들만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상은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간증이 있다고요. 그게 성도니까요. 그게 증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해요. 왜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려고 그러니까 특출한 것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와 이 셋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 가족을 통해서 덮으심의 은혜를 또 한 번 설명해 줘요. 온갖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 뭐가 덮어줘요? 방주가 덮어줘요. 방주가 그 저주의 비를 다 맞아요. 저주의 물을 다 받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나 해줬다 그랬어요. 그게가 이제 그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노아가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낸 사건을 덮어주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덮어주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덮어주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바벨탑 사건과 우상숭배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인간의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을 다 설명해 줘요. 이것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 종교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를,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가 욥기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그 어두운 자, 그가 소경이었던 자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탁 보내죠.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은 또 한 번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셉 안에서의 사역이에요. 요셉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은 모세가 요셉의 그 시체를 메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셉의 시체를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서 장사 지내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바로 너희들을 모세처럼 이끌어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두 번 설명해요. 그죠? 노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뭘 해요?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옛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속에 있는가를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들춰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이, 이게 옛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자존심이었구나. 이게 내 죄였구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성화시켜요. 그죠? 그걸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요셉의 장례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타락이에요. 그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타락과 죄인의 모습을 하나로 묶어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타치하셔요. 그게 타치하는 사건이 뭐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주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들이 그 속에서 부르짖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서 그들이 부르짖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을 영적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림이에요. 5단계를 보시면 돼요. 죄인의 상태, 타락과 죄인의 상태,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전쟁, 그죠? 그리고 평화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실제화되어져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속에서 사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의 미천한 모습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천한 모습, 그 타락한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에게 대비를 시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만 잠깐 본다 그러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요, 전쟁의 명령을 받은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를 따라다니면서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 먹는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보면은요, 누가 싸워요? 유다 지파가 싸워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8절부터 11절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다른 지파의 왕이 돼서 그 왕의 호를 쥐고 치자의 지팡이를 간직한 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살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므온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보시면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서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징표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 이게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고 저주받아야 할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상급을 나눠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더라. 예.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 기업도 어디서 받아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 받아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시므온 지파가 함께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쟁에 그 전과를 올리는 기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받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이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한 사람 사사는 곧 예수를 상징하고, 바로 유다 지파는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은 모든 공과를 이야기하고, 시므온 지파는 그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